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후에 가정을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셨다. 저는 참 뭐라 그럴까요? 이 말씀을 참 전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결혼 생활이 길지 않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용이하고 상미가 결혼하고 그 주례를 쓰고 나니까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나도 이제 결혼한 지 26년 됐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26년이면 꽤 됐죠. 86년에 결혼했으니까 맞죠? 26년이 돼갑니다. 25년 됐고 26년째 돼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결혼, 요즘은 참 이혼이 많습니다. 그죠? 이혼들이 많다고 그래요. 한쪽에서는 계산하면 47% 이혼들이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한국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통계청에서는 그건 통계를 내는 방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9%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요즘은 이혼이 참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참 이 말씀이 우리 결혼 생활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둔 분들에게는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가르쳐 줘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라. 이제 현재의 시점에서 앞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여자를 만드시는 모습,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가정에서 이 아내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내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 우리 남편보다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어떤 가정은 위에 있고 어떤 가정은 아래에 있고 그럴 줄 모르겠어요. 한국식 유교식 사상을 가지신 분들은 남전 여비 사상을 탁 들이대면서 당연히 여자는 밑에 있어야죠, 이렇게. 그래요? 우리 한혜진 성도님 집사님 어때요? 어떤 위치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돕는다, 이 help, 이 원어에는 helper라고 되어 있어요. helper, 돕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돕는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좀 낮게 보죠. 낮게 보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주는 사람, 치다바리. 이 말이 맞습니까? 치다바리라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성경을 쭉 보면요, 이 똑같은 단어를 어디에 적용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실 때, 그때 적용합니다. 갑자기 여자분들의 마음속이, 아내들의 마음이 지금 막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썼다.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3장은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설교, 긴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가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는 방패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방패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우시는 방패라 라는 단어를 쓸 때 바로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헬퍼예요. 우리의 헬퍼입니다.
하나님이 시다발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돕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33편을 보니까 너희들이 여호와를 갈망하라. 여호와를 갈망하라. 왜? 여호와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헬퍼예요. 우리를 헬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헬퍼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 헬프라는 단어가. 우리를 돕는다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연약한 부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바로 헬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뭐예요? 남편의 부족한 부분과 남편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제 채우고 돕는 사람들이 바로 아내라는 것이에요. 아내의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헬퍼가 이제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남편의 위예요? 아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21절에 갈빗대 하나를, 22절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빗대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갈빗대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이느냐? 똑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이느냐? 곁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사이드. 사이드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남편과 아내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아내의 위치는 남편의 사이드. 곁이란, 곁에 있다는 거예요. 자, 곁에 있다는 단어를 좀 더 유식하게 우리가 한번 바꿔보면 아내는 남편의 동반자라. 이렇게 얘기 됩니까?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동역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을 세워감에 있어서요, 두 사람의 역할은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저 담당하는 기능이 다를 뿐이죠. 그 롤이 다를 뿐이지 남편과 아내의 그 위치는 가정 안에서 동등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미묘한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바로 하와를 지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 19절과 그 20절에 있는 말씀이 그 사이에 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는 내가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짓겠다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나서는 엉뚱한 사건이 이제 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그 생명체 이름을 짓습니다.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들과 그리고 들에 기는 거, 뭐 뛰는 거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붙이게 만드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누군가가 무엇에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오토리티를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작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이름 지은 것들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관리하고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지음을 당한 것과 이름을 지은 자의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중간에 그걸 두셨을까? 그 사건을. 그러고 나서 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왜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 짓게 하셨을까? 여자라는 이름을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닙니다. 여자라는 이름을 아담이 그렇게 불렀다라고 그렇게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이름을 짓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이름 지음 당한 것에 오토리티를 갖는다. 헤드십, 머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동등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있어서 남편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요? 헤드십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남편들의 위치를 그렇게 두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정을 잘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남편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에요. 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리더십을 가지고 있게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세워야 하기 때문에 남편들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고 더 깊이 교제하고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달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에겐 더 큰 responsibility,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아내분들은 좀 불만이 있으세요? 아까는 사이드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또 남편들 모여 헤드십이 있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동등합니다. 하지만 둘 다 보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가정을 이뤄감에 있어서, 이끌어감에 있어서 누군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앞장서는 자리에, 위가 아니라 앞서가는 자리에 남편을 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이 정말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제대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내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 다른 것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교회 헤드십, 머리입니다. 머리. 그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두란노 침략에 속한 우리 남편들은 다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하시죠? 몇 사람 대답을 안 하시네. 근데 마음속으로는 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대답하셨죠? 그런 사실 이 질문은 아내들에게 해야 됩니다. 자,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옆에 계신 남편이 자신을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몇 분이 아멘 하셨어요. 당신은 아멘 했습니까? 잘 안 들렸어.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라고요?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다른 단어를 더 쓰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돼 있어요. 왜? 헤드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자꾸 짓밟으면요, 가장 역할 못합니다. 어떻게 가장 역할을 합니까? 못하지. 어떻게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자꾸 치마 뒤에 숨습니다. 당신이 먼저 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남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옆에 계신 아내분이 정말 그 남편을,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복종합니까? 아멘 하면,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만 했어요? 별로, 아내들은 아멘 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남편들은 이 아멘 소리 별로 안 나오네요. 굉장히 구박받고 살아가시는 분이야. 굉장히 구박받고 살아가며 진짜 억눌려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에베소서를 제가 강의할 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때는 가정의 모습이 바뀌어 있길 원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참 힘들어요. 그죠? 참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2장부터 아내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시면서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원리라는 것이에요. 너희 똑같아.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 서서 달려가는 것이야. 하지만 남편은 조금 더 힘든 일이 맡겨졌어. 그것은 가정을 이끌고 가는 것이야.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해주고 그리고 가는 길에 순종해주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용이 우리 웨딩 카운슬 하면서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가정이 그런 모습으로 채워져가고 있지? 아멘! 이제 내가 한 10년쯤 후에 또 물어볼 거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보면 이제 24절에 보니까 중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무슨 부모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모라고 하면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있을 가정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완전히 단절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와 하나가 되라고요? 예, 아내와 남편과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결혼식에만 가면 꼭 눈물이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이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이제 부모님들에게 가서 절하고 그리고 포옹할 때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제가? 그리고 부모님들과 그 신랑 신부도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우리 박영목 집사님 눈물 흘리셨어요 그때요? 안 흘렸어요? 권사님은요? 눈물 났죠? 예, 눈물 나더라고요. 우리 박영국 집사님 역시 남자시라 딱 참으시네. 마음속으로 흘렸겠죠. 근데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이 말씀에 답이 있더라고요. 이제 떨어지는 순간에 이제 부모와 자녀들이 헤어지는 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내 품의 자식이고 이제 대학 가면 내 품의 자식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면 기도하게 돼. 물론 다 그런 게 있지만 아무튼 아직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순간이 바로 떨어지는 순간이구나. 다 키워놓고 이제 떠나보내면서 이제 끊어야 되는 순간이기에 섭섭하기도 하고 또 시원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순간이 아닌가. 부모로 봐서는요. 또 자녀들로 봐서는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나를 이렇게까지 정말 잘 키워주셔서 내가 정말 결혼하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감사할 거예요.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집을 떠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또 슬프기도 하고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떠나서 너희들끼리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잘 되지 않는 가정들을 봅니다. 자꾸 문제만 나면 시집으로, 문제만 나면 또 어디로? 시집으로 안 가죠. 친정으로 가죠. 남자들이 가는 얘기를 제가 시집이라고 얘기했네. 그렇게 자꾸 부모들에게 의존하고요. 부모들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얘기하고 해결해 주길 바라고 아직도 그런 모습, 그런 가정들을 볼 때 그 가정이 잘 서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와 하나가 되게 돼요? 이제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들이 연합할 때 그 연합 가운데 한 분이 되셔서 하나가 되셔서 그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삼겹줄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삼겹줄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삼겹줄을 이루는 가정이 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독립돼, independent from parents.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부모님들도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부모님들도, 결혼한 자녀들을 준 부모님들도 자꾸 개입하지 마세요. 냉정해지셔야 돼요. 쪼르르 달려오면 딱 문 닫고, 앞에 돌려보내야 돼. 돌려보내는 거예요. 권사님, 돌려보내야 됩니다. 아니죠. 권사님은 용이니까 상관없네. 용이가 돈이 필요합니다. 냉정하게 너희들끼리 해결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두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야 돼요. 듣긴 듣습니다. 듣긴 들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결혼 생활하면서 어렵다고 합니다.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개입되면 개입될수록 문제는 커집니다. 커져요. 이상하죠?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이제 40, 50을 넘어가신 분들은 부모님들에게 달려가겠습니까? 이제 스스로 해결해 나가시겠죠. 하지만 이제 막 가정을 시작하는 그런 부부들, 이제 막 가정을 시작할 그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끊어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관계가 될 때, 부모님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서 두 사람이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세워가는 가정일 때,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할 때, 그럴 때 그 가정은요, 벌거벗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다 내보이며, 부부끼리 다 내보이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나누며, 감추는 것 없이 그렇게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두라노 침례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세워지는 가정들도 다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